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제자라는 주제가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제자. 자, 저와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근데 농사를 짓다 보게 되면 자, 희한한 광경을 때로는 맞이하게 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동네에서 앞집과 뒷집이 똑같은 날에 옥수수를 심어요. 자, 한 500평 되는 텃밭인데 앞집과 뒷집 이렇게 같은 종류로 같은 날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수확할 때 옥수수가 수확을 할 때 보면 어느 집은 풍성하게 옥수수가 많이 달려요. 정말로 쪄서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앞집 건 참으로 탐스럽게 옥수수의 수확이 참으로 잘 결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뒷집은요, 생각보다 쭉정이가 많고 결실이 확실하게 참패라고 할 만큼 그렇게 좋지 않는 경우도 때론 같은 마을에 또 앞집 뒷집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농사 짓다 보면 다 결실이 잘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밭도 앞에 뒤에 밭도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똑같은 날 똑같은 종자를 심었는데 왜 한 땅에서는 풍성한 옥수수의 수확이 되고 또 한 땅에는 그토록 빈약한 결과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 농사의 결과가 나올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것은 같은 밭이라도 그 땅심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비슷한 앞집과 뒷집의 텃밭이었지만 사실 땅속에 고름에 문제가 있었다. 한마디로 앞집의 텃밭은 비옥한 그러한 거름기가 많은 그러한 땅이었고 뒷집의 땅은 비옥한 그러한 척박한 땅이 없기에 이렇게 결과가 다르게 옥수수의 풍년과 흉년이 나타나고 말았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요, 성도들도 같은 성경으로 함께 예배를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시간이 지나면 주께 은혜와 감사로 예배를 날마다 더 깊게 드리고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염려와 분노 속에서 불평을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는 거죠.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똑같이 찬양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감사하고 한 성도는 불평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두 가지의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을까?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보 뒤편을 한번 보시면 1번이 나올 겁니다. 자, 주보 뒤편의 맨 위에 1번, 육신을 따라 사느냐. 자, 우리 육신을, 우리 힘차게 주보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1번을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가. 자,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성경이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도들이요, 첫 번째 예수 안에서 죄 사함을 진정 받았느냐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가라고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라라는 아주 놀랍고 귀한 은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보 첫 번째 1번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 우리 힘차게 성경 첫 번째 단락을 읽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란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을 봅시다. 자, 8장 1절. 그러므로 자, 저와 함께 합독으로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여러분 방금 성경 말씀이 뭘 말할까?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통하여 범죄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죄악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4000년 동안 죄악의 어둠 속에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중보자로 십자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여러분 결국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짊어지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무죄인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재판장 하나님이 선언해 주시는 말씀, 이것을 우리는 이신칭의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죄를 선고받는,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 요리인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세속적이지 하십니까? 자, 세상의 죄의 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죄로 사람을 묶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세상의 죄의 법은 어떨까? 두 번째, 사람을 욕심으로 묶고 버립니다. 자, 세상의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사람을 교만으로 묶고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죄란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이끄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연 어떠하신 분이었을까? 십자가에서 죄를 심판하시고 부활로서 사망을 깨뜨리신 놀라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란 4000년의 죄의 권세를 인류 역사상 최초로 끊으신 위대하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아주 유명하고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4000여 년 전에 이 이스라엘 땅, 이 브엘세바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4000년 전 BC Before Christ 2006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 부엘세바에 정착해 살 때에 그의 나이가 바로 160살에 이 이스라엘 땅 하단의 부엘세바에 정착해 살았어요. 자, 그의 유일한 아들 누가 있죠? 이삭이 있죠. 자, 아버지가 160살이에요.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은 100년이 차이가 나니까 몇 살이 될까요? 60이죠. 근데 이삭도 아들이지만 60이 되니까 또 자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60살에 또 이삭도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60살에 그 쌍둥이의 첫째가 에서요, 둘째가 야곱이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25장의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 브엘세바에서 있게 되는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아주 자세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성경에서는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보 2번을 볼까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에서가 이르되, 자, 2번입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성경을 고백합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 여러분, 성인 에서란 하나님 축복의 약속을 하지 않게 여겨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그만 자신의 장자권을 그 유명한 팥죽 한 그릇을 값싸게 동생에게 팔아버리는 일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동생 야곱은 하나님 축복의 약속인 이 장자의 명분 너무도 사랑했고 존중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결국 창세기 25장의 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에서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땅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또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해 바다의 오른쪽에 보면 에돔이라고 있습니다. 이 밑에 하단에 에돔. 자, 이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의 시초가 되는 자가 누굴까? 에서 형이 바로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비껴난 역사에 비껴난 에돔의 시초가 되고요. 야곱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이 족보를 이어받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야곱은 이 아브라함의 족속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예수까지 연결되는 이스라엘 족보의 정확한 축복과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귀한 이 말씀을 창세기 25장 이 쌍둥이의 이야기를 통해 4,000년의 시간과 건강과 세월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오늘 주제를 잊지 않고 힘차게 한번 복창합니다.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제자. 자, 두 번째 주보를 보시면 제자란, 자,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제자란 육신의 삶과 영의 삶을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농사 이야기,
그리고 전체적인 이야기가 두 가지에 대비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 오늘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우리 성경 말씀 6절을 봅시다. 자,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자, 우리 짧죠?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홀리 스피리티, 성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육신은 단순하게 우리 사람의 몸을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 얘기는요, 하나님 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하고 있는 아주 깊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과연 어떤 삶을 말하고 있을까? 첫째로 내가 중심이 되는 삶,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은 내 자존심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 세 번째, 욕심이 많은 가장 중심인 것. 자,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뭘까? 네 번째로, 나의 성공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 중요하죠. 그런데 내 성공이 소중하고 내 성공이 당연히 우리가 성취되어야 하면 타인의 성공과 사랑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이란 항상 나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행동이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라는 이 성경의 정확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첫째,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게 됩니다. 홀리 스피리티, 성령을 따르는 사람. 두 번째, 주님을 기쁨을 먼저 보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홀리 스피리티,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세 번째, 교회의 유익을 구하는 성도다라는 거죠. 자, 성령을 따르는 사람. 네 번째, 이웃의 행복을 배려하는 목회자와 성도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하기스, 홀리 스피리티라고 말하는 성령이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진정 이 기독교인들이 이런 생각으로 실천의 삶을 살기를 노력한다면 그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을까?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제3차 전도 여행이 이 안디옥을 출발해서 AD 52년에 시작을 해서 이 터키 땅을 지나 마게도냐 고린도에서 다시 이 에베소 교회로 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게 뭘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마게도냐 하단의 고린도 교회에서 AD 57년에 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기록했다고요? 고린도 도시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AD 몇 년이라고요?
57년이다. 서기 57년입니다. 자, 왜 그러면 이 로마서를 기록했을까? 자,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 터키 키리키예고요. 여기가 마게도냐라고 해서 그리스가 되고요. 자, 이쪽 지방이 바로 로마 제국인 로마입니다. 자, AD 서기 57년경에 이 로마 지방의 초기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게 된 초기 교회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많은, 그리고 로마 황제 앞에 이제 많은 종교적 탄압을 받게 됩니다. 죽기도 하고, 때로는 AD 57년경에는 이 로마 제국에서 초기 기독교인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금씩 이 로마로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AD 57년, 서기 57년경에 기독교의 초기가 시작되거든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이 무렵이 얼마나 고난과 아픔과 눈물이 그들의 삶의 신앙생활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마게도냐, 오늘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하단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저 바다 건너 로마를 향하여 눈물 흘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제자로서 승리하고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얼마 후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약속을 지키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당부의 핵심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첫째, 그대들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믿는 자로. 두 번째, 그대들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선택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2000여 년 전의 이 질문은 단순하게 로마 교회만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같은 질문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의 질문 중에서 과연 어떤 것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자, 육신의 길을 따르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겠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의 질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로마서 8장 1절로 11절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제자다라는 주제지요. 자, 주보를 보시면 세 번째 마지막 제자란, 자, 우리 힘차게 마지막 제자란 우리 읽습니다. 시작. 제자란 부활의 능력과 성령 안에 있는 소망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초기 기독교인과 오늘 우리들은 약 2000년 시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것은 동일합니다. 자, 또한 과거 믿는 자와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를 살리신 성령 안에, 우리 안에 거하는 것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세례 성령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예배에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주님 앞에 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이 사실,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고 다짐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성경 8장 11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믿는 성도에게 성령, 하기스, 홀리 스피리티, 이 성령이란 현재의 능력이면서 미래의 구원의 약속이 되는 놀라운 이 단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우리들의 부활까지도 보장하기 때문에 기쁘고 환희고 또 믿어 의심치 않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죽음이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죽음은 어떤 것이에요? 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언젠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죽음은 믿는 자에게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기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에게 죽음이란 영원한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이 로마서 8장 11절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입니다. 자, 11절을 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자, 우리 성경 말씀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가 아멘하고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 우리 2층에 어린이도 와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 가장 많은 퀴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총 몇 권일까요? 그러면 정답은 66권. 자, 그러면 구약은 몇 권이고 신약은 몇 권일까? 39, 27이죠. 39권, 27권 합해서 66권이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66권을 세 가지로 다시 분류해서 예수 구속사를 우리 성도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란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란.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무엇일까? 자, 3번을 한번 주보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뭔가 우리 3번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류를 회복하기 위해 예수 십자가로 구원해가는 전 과정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자, 66권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봅시다. 창세기에서 중요한 요점이 뭘까? 죄의 등장입니다. 죄가 들어와요. 자, 로마서의 요식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이야기를 로마서에 합니다. 무슨 이신칭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무엇일까? 바로 죄를 사하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하늘 새 땅에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66권의 성경이 이 구속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통해 66권의 성경이 전부 다 동일한 구원과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우리는 어머도 너무도 이제 귀하게 여기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66권을 한마디의 문장을 정의한다면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시작한 성도요 목회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일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과 시기와 절망을 따라가지 않기를 노력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성도요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 이런 성도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제 그리스도 영으로 살아가는 제자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한 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나 오늘 이 시대에도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입으로만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전혀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이익을 위해서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파는 성도와 목회자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을 의지하는 기독교인이 된다면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주의 성령보다도 내 감정을 더 신뢰했던 성도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을 부여잡고 회개의 결단으로 진정 시로와 저는 목회자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무엇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 것입니까? 희망과 꿈과 소망의 말씀으로 승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목사인 저부터 솔직하게 결단하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오늘부터 육신의 길을 따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사인 저부터 주의 말씀을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제자, 세 가지의 실천 방안, 주본, 가본. 첫째,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죄를 즉시 시작. 죄를 즉시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다. 여러분, 죄란 숨기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제자, 세 가지의 실천 방안, 나번 둘째, 날마다 힘차게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읍시다.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이란 배터리 없는 휴대폰 아니겠습니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충전받는 영적인 목회자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다번 우리 힘차게 부활의 소망을 읽습니다. 시작. 부활의 소망을 품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제 주의 사람이 아니라 홀리 스피리티 아기스 성령의 사람이라.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마지막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우리 주보 4번. 너희는 이 말씀 읽고 우리 기도합니다. 너희는 주보입니다. 4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우리 4번 안 나왔어요? 그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